영생하는 영혼과 그 양식.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어요. 요 탁자에 있는 마이크를 꺼주세요. 그래야 이게 울리질 않아. 이게 자꾸 울리는 건 여기 마이크가 동시에 켜져 있기 때문에. 켜져 있잖아. 그러니까 끄라고. 밑에. 자, 하나님이 흙으로 뭘 지으셨어요? 조금까 얘기했어요. 뭘 지으셨다고? 육체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이제 가져야 되었죠. 흙으로 하나님이 육체를 지으셨어요. 자, 근데 이 육체를 지었는데 이 육체는 사람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또 짐승들도 육체가 있고 또 새들도 하늘의 새들도 육체가 있고 또 물고기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이렇게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육체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은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와 같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있고 그 육체에 생명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을 있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바로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만은 이제 영이 있어서 육체의 생명과 더불어 영의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이런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살리는 것이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육체를 살려놓고 영의 생명은 내 영혼을 영원히 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식이 반드시 생명에는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육체에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는 양식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양식으로서 모든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씨의 열매를 갖다가 식물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으로서 식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음식을 먹죠. 영양이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든든하고 얼굴도 두툼하고 기력도 있고 아주 건장하다 이거예요. 건장해가지고 자기는 뭐 전혀 자기 스스로도 남들 보기에도 건강하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딱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영양결핍이다. 아니 내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영양결핍이냐?
그러면은 이게 편식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이 육체는 먹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영양경피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음식 중에는, 식물 중에는 눈이 필요로 한 것이 있고, 청력에 필요한 음식이 있고, 폐에 좋은 음식이 있고, 간에 좋은 음식이 있고, 근력에 좋은 음식이 있고, 그래서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면은 어느 한쪽에는 영양 결핍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그런데 눈이 나빠. 그러니까 눈이 잘 침침하고 눈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영양 결핍이다. 왜냐면 음식 중에는 다 눈에 필요한 음식도 있고, 또 폐에 필요한 음식도 있고, 간에 필요한 음식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건 골고루 다 먹어야 되는데, 이 편식을 하니까요. 이 편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이 편식이거든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비린 것도 먹어야 될 줄 알고, 신 것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매운 것도 먹어야 되고, 단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야지 우리 육체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는 어느 날 간이 안 좋아서 가보니까 이 간 기능이 안 좋다 이게. 그래서 간에 좋은 거를 먹어라. 근데 간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해보니까 이게 다 평상시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싫어하는 것일수록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몸에 자기 입맛에 안 맞고 쓴 것이, 그것이 내 몸에 필요한 약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편식하는 걸 갖다가 부모들이 되게 싫어하죠. 애들이 편식을 하면,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단 것 좋아하면 단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고소한 것 좋아하면 고소한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편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애가 뭐 신장이 안 좋고, 눈이 안 좋고, 머리가 안 좋고, 그건 뭐냐면 다 병원에 가서 조사해보면 편식했기 때문에. 왜냐면 모든 것을 골고루 먹어야 온 몸에 필요한 영양이 다 전달이 돼서 간도 튼튼해지고, 눈도 튼튼해지고, 기력도 튼튼해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어떤 것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 어떤 것은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 어떤 음식은 뇌가 좋아지게 하는 음식, 눈이 좋아지게 하는 음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런데 편식이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식을 갖다가 없애는 방법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도 골고루 식물을 먹어야 되는. 그래야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육체도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양식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다 이것들은 자기들의 양식을 먹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생명이 이게 또 하나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생명이 있어요? 영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이 나를 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없으면 뭐 개, 돼지, 물고기, 새들의 육체가 죽으면 다 없어지듯이 우리 인간도 다 없어질 텐데, 이 영의 생명이 나를 영원히 또 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영의 생명을 위해서도 뭘 먹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된다. 양식. 자,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식물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우리 영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뭡니까?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계명. 이건 영의 양식. 그러니까 영의 생명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영의 양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식물을 양식으로 주셨고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계명을 주셨죠. 그 첫 계명이 뭐였습니까?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뭐예요? 뭘 나 위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 네가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먹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이거는 뭡니까? 계명이다. 이거 계명.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킴으로, 그러니까 선악과가 사과냐 딸기냐 감이냐 배냐 복숭아냐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어떻게 우리의 양식이 되느냐? 이 계명을 갖다가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함으로요? 순종함으로 이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요? 안 공급받아요? 여러분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는 정령 죽음이죠. 죽음. 몇 달만 안 먹어보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난 안 죽어 하는 분도 있어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보암직하고 또 우리가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뭐야? 먹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먹고 싶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돼. 그래야 뭐를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이 순종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지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이 계명 하기 싫다 해가지고 안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이 죽는다 이거예요. 자, 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명령이 되게 하라. 명령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건 명령이 되었을 때, 그거는 말씀이 명령이 된 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계명. 이게 이제 말씀이 뭐가 돼요? 명령이 되어지는 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계명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계명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되게 와야지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 이건 죽는 거예요. 명령대로 해.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하고 내가 반드시 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명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니까는 개떡아 이거 내가 무슨 이웃을 사랑해?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이거는 말씀을 알고는 있고 듣기는 했지만 말씀이 그에게 명령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돼요. 그래,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기 싫어도, 내 자식들 사랑하기도 바쁜데,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바쁜데, 그러나 하기 싫더라도 그것이 내게 명령이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명령이 되어진 것을 계명이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그랬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 식물이 양식인데, 이게 문제가, 육체가 문제가 뭐냐면 편식이란 말이에요. 편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렇죠, 좋아하는 것은 먹고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안 먹고. 이게 편식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은 먹으려고 해야 되고, 좋아하는 것은 절제해야 되고, 그래야 내 육체의 양식도 바르게 섭취를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이 계명은 이 원리예요. 그럼 뭐가 계명이냐? 여러분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본능,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육체의 욕망은 뭐냐면요,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육체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기 좋아하는 거, 그것만 막 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욕망이라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해. 하기 좋아하는 것만 내가 해. 이게 육체의 욕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이 계명이 되어야 되는데,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에 보면은 계명의 100%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 뭐라 그래요? 성경에 가만 보면 성경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100%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기 싫은 것은 하라. 그러나 네가 하고 싶은 것은 100% 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 계명을 딱 보면 하기 싫은 것은 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라. 근데 하기 싫은 것은 다 뭐 어떻게 돼요? 하기 싫은 것은 하라.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술 취하고 싶은데, 방탕하고 싶은데, 막 자랑하고 싶은데, 막 그냥 막 끌어모으고 싶은데, 근데 성경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말라. 하기 싫은 거는 나 모이기 싫은데, 나 어디 굳이 하기 싫은데, 나 저 사람 용서하기 싫은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용서하라, 열심히 모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가 하기 싫은 건 다 어떻게 돼요? 하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체는 편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육체의 양식은 편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편식이라는 게 뭐냐?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편식이에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계명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이렇게 하셨느냐? 말씀이 뭐가 되기 위해서? 계명. 말씀이 명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계명들을 가만 보면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하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명령이 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명령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명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계명이 뭐냐? 이게 사람의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의 육신의 소욕은 뭐냐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것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의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이와 정반대로 100%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기 싫은 게 하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그러시고, 이렇게 반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말라.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명령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돼야만이 그게 뭐가 되기 때문에 내 영의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내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7절부터 50절.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 앞에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명령이 영생이다. 이거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따라합시다. 명령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반드시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명령이 되어질 때 그것이 뭡니까?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명령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내 영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귀로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쌓였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명령이 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영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생명이 절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 영혼에 지금 생명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영의 생명이 풍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다 결핍 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무의 결핍죠? 영의 양식의 결핍죠. 영의 영양 결핍죠. 이게 편식을 하거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교회에서도 맨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기 싫으면, 아유, 말 안 들어. 아주, 정말 완전히 이건 뭐 굿세어라 금수나. 말 안 해요. 근데 하기 싫은 것을, 근데 하라고 한다고. 아무리 설득하고 그래도, 뭐 답답하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정말 명령으로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서 다 명령이 되게 한다. 벌써 그 사람은 영혼이 풍성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명령이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과연 내가 지금 내 영의 양식이, 내 영이 영양 결핍도 없이 지금 골고루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육체가 자기가 보기에는 건강하지. 자기가 스스로 볼 때도 내가 뭐 이렇게 듬직하고 말이 입술도 두툼하고 뭐 이렇게 뭐 기력도 있고, 그러나 막상 딱 검사해보면 영양 결핍증으로 나오거든요. 편식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참 여러분 내가 아주 정말 예수 믿어보니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몰랐는데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즐겁게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전부 다 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은 다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죠. 그 말이 나오게 됐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일찍이 예수 믿는 게 참 후회가 돼요. 왜 그러냐고.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아멘 예수 내 구주 그리고 딱 죽으면은 그래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내가 예수 믿기 내가 늦게 믿을 걸 그랬다고. 여러분들, 자,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했다 하더라도 구원이야 받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부활 때 그의 모습이 어떠하겠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 생명을 유지하기 양식도 편식을 하면은 그 육체가 균형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엉망이 되는데, 우리가 부활의 날에 가서 부활할 때 이 육체가 다시 삽니까? 이 지금 늙어 빠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머리 다 빠진 쭈글쭈글한 이 육체가 다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아주 기도해 드릴게요. 아주 그냥 그 육체 이제 아주 냄새나고 다 늙어 쭈글쭈글한 그 육체 다시 살게 해달라고. 이 육체가 다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 육체는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거예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 육체는 다시 안 살아요. 그대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삽니까? 내 영이 산다. 그러니까 내 영이 몸으로, 이게 무슨 몸입니까? 따라서 영의 몸. 영의 몸을 입으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쫙 나와요. 그러니까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때 몸은 무슨 몸이에요? 영의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의 영의 몸을 다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영의 상태가 이게 영양결핍이 돼가지고 내 영의 상태가 엉망이 되었으면은 나중에 영의 몸을 입을 때 이 몸도 어떻게 했어요? 엉망이죠. 부활의 몸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 게 나와요. 부활은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체도 사람의 육체가 있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의 육체가 있고 하늘을 나는 새의 육체가 있고 또 바다 물고기의 육체가 있어서 사람의 형상이 있고 짐승의 형상이 있고 새의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의 형상이 있듯이 우리가 나중에 입을 영의 몸도 각각 형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지옥에 있는 자들은 아마 물고기의 형상일 거야. 입은 쫙 찢어지고 눈은 툭 튀어나오고 코는 아예 아주 문드러져 없어져 버리고 물고기들 보세요. 머리는 어떤 아기 같은 건 어때요? 아기쯤 먹어보죠? 그 아기가 어떻습니까? 입이 절반이야. 몸뚱아리의 절반이나 돼. 그런 몸이 얼마나 괴물적인 몸이겠어요. 그건 괴물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어디로 떨어지겠죠? 지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몸도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같이 부활 때에도 어떤 이는 해와 같은 영광의 몸을, 어떤 이는 달과 같은 영광의 몸을, 어떤 이는 별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으리라. 근데 별과 별들도 다 그 밝기가 다르듯이 영광이 몸도 다 각각 다르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하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부활의 나라에 가서 우리 영의 몸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의 명령이 나에게는 영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의 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이 나에게 양식이에요. 계명은 뭐냐?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을 아노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명령이 영생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걸 지금 시인하느냐? 아니면 내가 바로 짐승 같은,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냐? 아니면 내가 지금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아야 되는 생명이냐? 생명, 영적인 존재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 내게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배타적이고 수동적인 두 가지 이런 기능을 주셨어요? 왜 하고 싶은 것은 있고 말고 하기 싫은 것은 또 왜? 배타적인 두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기 싫은 것이 있어요. 육체는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먹기 싫은 것이 있어요. 이는 왜 두 가지 배타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명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억제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지 좋아하는 것, 지가 하고 싶은 것대로만 다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막 억제해 갑니다. 자기가 막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억제해 가요.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들은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막 이루어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명령이 되어졌을 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말로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절대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제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계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령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선포하셨어요. 그 새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주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건 주님이 아주 계명으로 주셨다 이게. 다른 율법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거 이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사랑의 나라예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영생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영생은 뭐냐면은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이 바로 영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그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근데 사랑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계명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영생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시하죠. 사랑 그거 아예 다 인위적인 거. 인간 왜 사랑이 인간적인 겁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귀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면 남녀 간의 사랑도 귀한 거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너무너무 귀한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귀한 거고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도 귀한 거예요. 사랑은 귀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저건 진정으로 그를 위한 것이라면, 진정으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위한 것이라면, 나와 상관없이 그건 사랑이에요. 그것이 이웃이 됐든 자식이 됐든, 자식은 뭐 원수도 아니, 자식은 악인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정말 흉악한 놈인데 저놈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그 자식을 이용하더라고요. 그 흉악한 놈도 결국 자식은 사랑. 자식 사랑하는 건 뭡니까?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 사랑하는 건 결국 나 사랑하는 거라고요. 나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에서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를 빼고 순수한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식 사랑한다고 해서 난 사랑 완성했다고 하지 말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말고 진정으로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되어지는 것들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어디 가는 사랑이에요? 천국 가는 사랑이에요. 나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아지시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5장 12절 안 읽었지 아까? 시작.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반복하잖아요. 내 계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조금 아까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이번에는 내 계명은 다른 게 아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고 이게 새 계명이에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율법도 다 들어가 있고 그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총강령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을 무시합니까? 아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